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또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함께 읽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삶의 교훈을 받는 복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와 함께 수요 예배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함을 우리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그 말씀을 공급받음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많은 핍박과 박해, 또 우리가 애매히 당하는 모든 것들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견고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함께 말씀을 어제 이후로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미움과 박해의 이유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는 상황을 상정하시고 앞 단락에서 주셨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제목은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인도입니다. 자, 이 부분도 계속 그냥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심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 의, 심판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여 그 계명을 순종하는 삶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박해와 미움,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좇고 예수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면, 요즘 현대말로 말하면 꽃길을 걸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로서 나를 따르게 되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많은 고난과 역경의 삶이 있을 것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무지한지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바람이 강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간혹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으로 하여금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따르고 어떤 갈등의 상황이 빚어지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심지어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데마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실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을 너희가 두고 그 계명, 그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서 극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그렇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는 일까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 회당에 출교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데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극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업활동, 어떤 경제활동, 또 사회적인 관계,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소외와 또 그 속에 쫓아오는 고독함, 또 삶의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교라는 것은 그 유대 사회 속에서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 의한 이 박해가, 이 핍박이 출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때가 이르면 죽이까지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쫓아내버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이는 것처럼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은 훗날 그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도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바울도 결국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많은 세상의 힘으로 하여금 그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옥에 갇히고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결국은 생명까지 잃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처럼 이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출교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이라고 그들은 착각하면서 그 일을 서슴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과거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산 적도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처형하는 데서 그는 동조하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했던 그런 과거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들이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느냐, 왜 실제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3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분명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과거에 우리 교회사를 보아도 바른 신학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통 신앙인들을 정통 신학에 서 있는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배당을 불지르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매질을 가하고 수많은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6.25 때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단들의 그 영향하에서도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지 상고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하고 깊이 배워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한 번에 30분 40분 설교를 듣고 그것으로 성경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교만입니다. 제가 볼 때. 말도 안 됩니다. 성경을 별도로 공부하셔야 되고 또 연구하셔야 되고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을 갖지 마시고 또 올바른 성경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곳에 찾아가서 공부를 하여 이단적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사이비 종교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심히 혼란스럽게 하고 자기 신앙조차도 결국은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어처구니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사역자를 통해서 정상적인 신학을 공부하시고 성경을 공부하셔서 바른 신학 위에 바른 신앙을 세워야만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보면서 이 사이비들이 또 이단들이 이 우리 정통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가하고 있고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까? 공부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든 또 뭐 기타의 시간이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여러분 목사님에게 좀 여쭤보시면 좋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5절부터 이제 1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13장부터 제가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14장부터 16장까지는 아주 매우 중요한 주제의 흐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다시 말해 아버지께로 돌아감. 이것이 하나의 주제이고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가 예수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여 그 성령을 반드시 세상에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감과 성령으로 오심, 이것이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오심은 단순한 오심이 아니고 그 성령의 오심이라는 것은 제가 오래전 말씀했지만 예수의 제2자아, 성령과 예수님이 별개가 아니고 결국은 그 성령의 오심은 예수의 또 다른 양식의 오심을 말씀합니다. 존재 양식의 변화죠. 3년 동안 공생기간 동안 예수님의 존재 양식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아니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오심, 그 안에서 예수의 오심은 존재 양식이 달라집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활동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는 이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는 성령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그러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자신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성령은 예수의 그 가르침들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그들의 사역은
각각 다른 게 아니고 결국은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결국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그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과 말씀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내가 떠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현재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의 방식은 육신을 입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나면 이 사람은 못 만나고 볼 수 있고 못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두의 믿는 자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그것도 3년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다시 말하면 내주하시는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유익이다. 내가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는데 반드시 내가 그 보혜사를 보낼 테인데, 그 보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여기 책망한다는 말이 조금 애매한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이 책망하다는 그 원어적인 사실 그 해석을 보면 고소하다라는 말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이 말을 다 해석하기에는 시간상 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까지는 다 좀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마지막 이제 결론을 지면서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감당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보혜사가 임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계시고, 그 계시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가르침을 가진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진리의 성령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해하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신비롭고 너무도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르침을 주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오는 거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사모하여 엎드릴 때에,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갈구할 때에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말씀하심을 늘 간구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저자의 목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는 진리에 여기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에는 다른 특별한 왕도가 없습니다. 신비한 것만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마음을 헛헛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무엇이 성숙한 신앙일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세상과 인간과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제를 발견하여 해결하는 트러블 슈팅 매뉴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참된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참된 안목을 배우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한 반복적인 교제만이 우리를 더욱 예수의 제자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인간과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는 참된 안목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견고히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충실한 교회, 말씀에 충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